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교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29장에서 하마타면 같은 이스라엘 민족과 싸울 뻔했던 다윗과 그 일행은 다윗을 의심하는 블레셋 방백들의 항의 덕에 전쟁에서 빠질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윗 일행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블레셋 방백들이 나서서 우리를 빠지라고 하지 않았다면 큰 공경에 빠질 뻔했다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집으로 돌아와 보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말렉의 군사들이 다윗이 거주하는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성읍을 불태우고 다윗 일행의 가족들을 모두 포로로 끌고 간 것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던 다윗 일행은 4절을 보시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실에 화가 난 백성들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기의 상황에서 구해주셨다고 이야기하며 집으로 돌아왔던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운 일 때문에 역시 같은 슬픔을 당한 다윗에게 그 분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백성들은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속이고 유대 민족이 아닌 아말렉 민족을 쳤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보복으로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두가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런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고통만을 생각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5절을 보시면 다윗 역시 자신의 두 아내가 포로로 잡혀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런 다윗의 아픔은 헤아리지 않고 자기 자녀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실 때문에 다윗에게 분노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에만 치우쳐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의 입장은 매우 난처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다윗도 자신 때문에 이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자책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6절을 보시면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냈다는 말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은 누구나 일반입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감정을 추스르기 힘들 정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신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냅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은 그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가족들을 포로로 잡아간 아말렉 군사를 뒤쫓아가도 될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쫓아가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9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 그렇게 아말렉의 군사를 뒤쫓아가서 결국은 모든 가족을 되찾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우리는 두 가지 다윗의 모습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모습은 10절에 나오는데 10절에서 다윗은 아말렉을 뒤쫓기 위해 함께 따라 나선 600명의 군사들 중에 피곤에 지친 200명은 놔두고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을 뒤쫓기로 결정합니다. 어쩌면 그 200명도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상황이고 그래서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피곤에 지친 200명은 따라오지 말고 쉬라고 허락합니다. 한 사람이 아쉬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피곤에 지친 부하들에 대한 배려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다윗이 골리앗과 1대1로 맞붙을 때 다윗은 골리앗과 블레셋을 향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때와 똑같은 믿음으로 아말렉과의 전투에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얽매이고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것과 다릅니다. 상황이 안 되든지 아니면 마음이 없든지 어쨌든 할 수 없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은 오히려 장애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다윗의 두 번째 모습은 18절부터 31절에 등장합니다. 아말렉을 뒤쫓아서 그들을 무찌른 다윗은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자신들의 가축들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소와 양떼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빼앗긴 가축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함께 아말렉과 싸웠던 400명들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윗에게 함께 싸우러 가지 않은 사람들의 재산은 돌려주지 말고 그들의 가족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쉽게 말하면 앞에 나가서 싸운 사람이나 뒤에서 후방을 지켜준 사람들이나 똑같이 수고한 사람들이니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아말렉을 쳐서 재산과 가족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전리품을 차지하게 된 것이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자기들과 함께 싸우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전리품을 주지 말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함께 싸우러 가지 않은 200명이 괘씸해서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승리를 거둔 것이 자신들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피곤에 지친 200명에게 다윗이 남아서 쉬고 있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철저하게 아말렉과의 전쟁의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말렉으로부터 빼앗은 전리품도 기꺼이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6절부터 31절을 보시면 다윗은 그 200명뿐만 아니라 자신과 평소 교제를 하던 유다의 장로들에게도 전리품을 보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유다의 장로들은 아말렉과의 전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에게도 전리품을 보내면서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다윗의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눈다는 것을 꼭 전도하는 것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소소한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때 그것이 나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기쁨과 감사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비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자신에게 일어난 어려운 문제에만 집착한 나머지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자신이 경험한 승리의 기쁨을 자신들끼리만 나누고 즐기려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승리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말미암았음을 잊지 않았고, 그래서 자신이 얻은 전리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윗처럼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축복을 허락하실 때 그 기쁨과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슬픔을 위로함으로써 주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